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관심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들의 핀 들국화를 보고 그거 누가 입혀줬느냐, 저렇게 아름답게 했느냐. 그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영광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을 그 꽃 하나에 하나님은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고 나면 바로 또 조금 있으면 또 무엇을 먹어야, 점심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그 먹는 것, 육신에 먹는 것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했던 이유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보면은 먹는 것들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도 매출하기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떡을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 마실 물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무리바의 그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르비딤인데 그 르비딤을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죠. 마사나 무리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데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근데 그 도착은 사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더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 사막인들 모르시겠어요? 더한 뭐 정글인들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르비딤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르비딤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닌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강도를 더 세게 하죠.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대요. 이전에 보면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었죠. 근데 이제 다투어요. 굉장히 싸우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였었냐면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얼마나 험악한 모습으로 이제 모세에게 다가왔는가를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갔더니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앞에서도 그랬어요. 떡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진 주변에 깔리게 만드셔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했던 말들이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여러분들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잘 주시면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닥칠 때마다 그러한 때 우리의 반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못지않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게 만들지 않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런 과정들은 겪었죠. 목이 마르는 과정이 있었고 또 먹고 싶은데 먹을 것들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생활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게 하시지 않았어요. 죽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죽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는 것 먹이시지 않고 마실 것 주지 않아서 그들을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은 그냥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드시는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굶어 죽이고
또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대적을 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데 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까지도 싫어하고 결국에는 이처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모세의 앞길에 이처럼 지금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온 회중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온 회중이 찾아와서 지금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앞에 지도자들이 뒤에서 몇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딴지를 걸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힘들죠. 근데 지금 험악해졌어요. 다 험악해져서 자기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지금 다다르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백성들과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모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그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대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세 앞에 이런 무리 없는 상황이 닥치고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탁탁탁 모든 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목회자들의 그 안타까움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방해가 없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해준다면은 할만하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사실은 힘든 거죠. 내가 공부를 신학을 하게 됐던 그 계기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 교회에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린 아이들 이제 공부를 교사로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또 뭐 상담도 하고 묻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또 그렇게 되면 답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일단 뭐 내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좀 성경적으로 바른 답을 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그때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아픔이 사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다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죠.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듯이.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금 정말로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서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다투기 쫓아오기 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은 이와 같은 상황은 다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나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잖아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우리는 다 사용해서 이제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대제사장, 모든 사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이 뭐 축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과 같은 위치로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들은 다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목회자들만이 어떤 뭐 특별한 것을 누리고 특별한 어떤 자리에서 위치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 불평불만보다는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모세가 갔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하나님은 이제 그 길을 제시를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서 계시는데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 단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데리고 나오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마신 물은 신령한 음료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신 반석,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물을 마시게 해서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때리고 조롱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죽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죽고 이제 장사되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목이 갈급한 사람들을 물을 마셔서 생수를 줘서 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모든 사건들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예표로 보이시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여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라고 했는데 마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험했는데 무엇을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항상 하고 있었죠. 그것을 뭘로 알아요? 구름 기둥으로 때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나를 늘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목이 마른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행동을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그런 원망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멸망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런 불평불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모든 사정을 아시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선한 모습이겠어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시가 있고 들판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면 목자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름을 마사라고 붙였어요. 또 무리바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는 다투다 또 분쟁하다라고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무리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다툰 곳이 바로 이 무리바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사라고 아니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행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7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또 한 번의 오점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반복,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아말렉 참 그 비열한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이 아말렉이 자기의 진영에 자기의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름을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드에서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죠. 근데 두 모습으로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아말렉과 붙어서 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의 전쟁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상황은 무엇에 좌지우지 되냐면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져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밀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빠져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돕게 되어지죠. 돌을 갖다 놓고 그것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손을 받쳐요. 양쪽에서 받쳐 줌으로 인하여 모세의 손이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들고 있게 만들므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승패가 기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도 바로 이런 영적 전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은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영적 전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부닥치는 부분들, 관계되어진 사람들과의 문제들, 그 문제들만 보이지만은 그 문제를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주관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얼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과도 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다가오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여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못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죠. 훈련을 해온 것도 아니죠. 종으로 살고 있다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훈련이 되어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앞으로 나아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조차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혹시 이제 애국 군대들과 그때 죽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조금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변변치 못한 그런 무기들만 있는, 그리고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도 계속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물도 없어서 지금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사막에서 지냈던 사람들이고 모든 지형들을 잘 알고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전쟁을 했다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거의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바로 이 믿음의 전투였던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가도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죠.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이 그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뒤에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2장을 볼까요?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백성들이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을 생각하여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히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진실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이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끊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 위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전쟁은 승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피곤해지잖아요. 지치잖아요. 여러분들 지칠 때 많죠. 너무 피곤해질 때가 많죠. 그러한 때 여러분들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때 누가 옆에서 그래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같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모세의 옆에서 두 사람이 도움으로 인하여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대.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게 그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무찌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앞에서 기도하는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전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나가서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모세의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그 위치 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과 능력들을 통하여서 서로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없으면은 교회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 서로가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채워질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귀하게 여러분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면에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14절 보시면은 후반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겠대요. 이스라엘 그 피곤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던 아말렉은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실 뭐 능력이 없어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애려면 당장 없앨 수도 있고 거기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들을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존재케 하였다가 또 이스라엘을 나름대로의 훈련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훈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 가운데에도 가나안에 있는 다 멸하게 만드시지만은 한순간에 금방 쳐 들어가면서 모든 것 다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을 조금씩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를 해 나가시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한꺼번에 다 그들을 멸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또한 더 죄악 가운데 빠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였듯이 이 아말렉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이름이 도말케 되어진다. 완전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도 있고 원치 아니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되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자기의 영혼을 나를 정말 죄인과 같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그대로 다 맡기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탁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좋을 때만 신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광야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는 적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물을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